영어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Smoke the wind. Smoke the wind.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람 피다. 네, 바람을 피다. 네, 바람 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입을 담기 싫을 때 smoke the wind 그런 식으로 그냥 슬금이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더 많이 필까요? 여자들이 바람을 더 많이 필까요? 네? 남자일 것 같죠? 통계를 보면 다 똑같아요. 통계를 보면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여기에 말씀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회적으로 꽤 거룩한 친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호세아는 싫은데 그냥 억지로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이라고 어떤 호세아를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있어요. 선지자인데, 그렇죠? 선지자는 웬만하면은 선지자 아니면은 그런 제사장의 딸을 결혼해야지 음란한 여자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 다니면서도 혹시 이렇게 나쁜 소문인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순종했지만 그 명령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명령도 순종하는 호세아의 마음, 계속적으로 고멜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 개인 생각인데요, 그 여인에게 물론 과거가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소문들도 있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그 여인을 선택하는 호세아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이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 마음, 즉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의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 다른 것을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우선을 두지 않는 것, 다른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우상들 앞에서 섬기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회적인 그런 유지, 사회적인 그 쾌락, 그 모든 것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이 음란이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하나님 대신 나의 가정의 안정을 의지하는 것, 나의 가족의 그 경제적인 그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인 애딕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의지하는 것, 그렇죠? 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런 것도 역시 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응? 왜? 몸에 해롭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따지면은 커피는 왜 교회에서 줍니까? 그렇죠? 요즘 와서 커피도 몸에 좋다는 말도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담배도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왜 담배가 나쁩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ill not be dominated by anything.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대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대해서 오늘 4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고 싶어요. 호세아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도적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의도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세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까? 몰라서 결혼했습니까? 알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여자인지 다 알고 결혼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성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셨을 때 의도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적이 없습니다. 저 집사 또 거짓말하네? 그럴 줄 몰랐는데. 얘가 간음한다고? 나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를 또 의심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말도 안 돼. 그럴 줄 몰랐는데. 다 그래도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다 파악하고 다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지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멜도 그랬을 거예요. 결혼할 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일편단심 호세아를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감정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결혼했고,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할 때, 다른 것에 빠질 때,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애통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첫째 나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이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제즈리엘이라고 그랬고, 그렇지만 3번째 아이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원어에서는 네사키아니아 이거든요.
내 새끼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로루하마, 로아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으면은 나의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아이에는 고멜이 호세아에게 낳아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둘째, 셋째는 그냥 임신하여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고멜이 낳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아이들을 가졌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그 세 번째 아이를 내 자식이 아니라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어버립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백성이 아니야. 완전히 나를 떠난 마음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쾌락이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뒤집히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11장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스보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오고 있죠. 아드마.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시를 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두었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버리겠느냐. 그렇게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주지 못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는 돌이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뒤집힌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불쌍하고 죄악에 빠져서 헤매다가 죽을 수 없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긍휼로 인하여 마음이 뒤집힌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더 나아가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나의 명령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슨 이렇게 클레이 진흙을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진흙을 만들었는데 저도 진흙 갖고 놀아봤거든요. 그런데 진흙을 진짜 얼굴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얼굴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쁘게는 안 되더라고요. 네. 괜히 코가 좀 삐뚤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진흙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뭉겨뜨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내키지 않게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뭉겨뜨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어떻게 누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버리면 돼요. 그 인연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친구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편,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정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긍휼을 느끼시며 그 긍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구하시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멜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해주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smoking the wind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이에요. 다른 곳에 찾아가 보다가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팔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지금 살면서 거기에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 가지고 돈값을, 그 몸값을 내고 다시 사는 호세아의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져서, 다시 죄에 얽매여서, 다시 죄의 그 종노를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와 주시면서 핏값으로 사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He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몸의 핏값으로, 그냥 시시한 금과 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핏값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금과 은 같은 시시한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센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는 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세상에 나아갔다가 많이 헤매고 있었다, 많이 길을 잊어버렸다, 그런 모습들, 아니면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다 어떻게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우연히 교회를 찾아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우연히 친구가 오라고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따라오신 것입니까? 자녀들이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놓아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며 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회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열 것이고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거기에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또 한번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어떤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네? 무슨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특히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그 섭리가 여기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가 지금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 상황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옛날에 우리 가족에서도 이렇게 유산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에게도 아이가 또 하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좀 힘들고 좀 슬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했더니 주변에 있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유산을 경험하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고 거기로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너무한다고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는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14장 2절과 3절, 이것은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의 결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결론 14장 2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근데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나이다 할지니라. 아멘.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아멘. 고아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의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바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마음이 바뀌게 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14장 8절부터 9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섬겼던 그 모든 다른 것들과 나와 상관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 보고 나와 헷갈리지 말아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들이 받는 그 기쁨과 그 만족도 내가 주는 것이지 그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직장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십니까? 삶의 맛을 먹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는 긍휼이 없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느끼십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고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보너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너스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요,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면은 나의 긍휼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시려면은 아내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Very practical. 그냥 당연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20년 동안 나의 와이프하고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꽃 사주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네? 또한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5년 지나면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형제야, 형제. 그것도 내가 이렇게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자분들은 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여자분들에게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트 나갔으면은 남편만 바라보지 남편 어깨 뒤에 있는 남자 보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일편단심,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호세아를 좋아합니다. 진짜 이 이상한 사랑의 이야기를 저는 좋아해요. 너무나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고멜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죄에 또 다시 빠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것이 제 얘기만입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